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자주 쓰는 말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을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좀 질문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올해 강단 말씀이 송구영신 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도 해보시고 실제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그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붙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가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진짜 믿음을 말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고 내 중심이 내가 주인 된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이 믿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있냐?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그걸 버리고 정말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이때요 모든 게 보여집니다. 이때 말씀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야 이 질문이 나와야 그때 진짜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요 계속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라는 그 가수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작사까지 작곡을 다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의미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 박종호라는 분이 그 가수가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이분이 누구하고 동기냐면 조수미 씨하고 동기. 그러니까 세계적인 소프라노. 그러니까 서울대 동기요. 아주 최고의 이제 테너였고 소프라노였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제 다 준비가 되고 그랬는데 미국인가 어디 갔다가 본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병이 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모든 걸 접은 거예요. 조수미 씨만큼도 그거보다 더 크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돼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그런 이제 성악하던 거 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찬양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겁니다. 그럼 그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신자들이요,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뭘 믿냐? 나를 믿는 거.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가 막 다른 게 뉴에이지가 아니고 뉴에이지의 사상이 뭐냐? 네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네 힘으로 살 수 있고 네가 모든 걸 하면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다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심부름꾼이고 내 인생을 조금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지, 실제로 우리는요, 전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됐어요. 그걸 바꾸는 시간표가 언제냐? 이 시간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저는 지난주에 대전 가면서 1강 듣고 또 어젠가 서울 올라가면서 또 2강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들으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또 붙잡아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안 담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한다, 또 우리 다락방은 메시지 나온다, 그 정도고, 또 말씀 나오면 그냥 내게 은혜가 된다, 좋다, 그 정도지.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인도받고 이 중에서 내가 꼭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올 한 해 내가 찾아야 될 게 뭘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럼 더 올라가면 뭐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 주시고 지금 성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요, 올해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오늘 우리 목회 대학원에서 주신 메시지하고 우리 이번에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꼭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근본적인 답과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근본적인 답과 축복을 찾으려면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근본적인 답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영적 문제죠. 불신자는 근본 문제죠. 그러면 신자는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죠.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요 말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 말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사고와 막 어마어마한 막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 조금 이해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 듣고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니까 진짜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건드렸죠? 이걸 건드린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망하고 인간을 실패시킬 수 있다는 걸 사단이 딱 알고 여기를 건드린 겁니다. 이 영적 부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상실 상태로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요 이렇게 묶여 있거나 영적인 부분이 눌려 있거나요 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보면 뭐 영적으로 뭐 눌려 있다, 뭐 영적으로 잡혀 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힘들다. 다 같은 말인데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 내 영적 상태를 보게 돼요. 그 전에는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도 핑계대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다 핑계입니다. 결국은 들어가 보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영적인 부분이요 힘들거나 영적인 부분이 눌려 있거나 영적인 부분이요 뭔가 모르게 안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신자들이요 요 말이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먼 얘기처럼 들려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제일 지금 가깝게 와야 돼요. 그렇다.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문제를 못 본 상황에서 그거를 자꾸 덮는 겁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죠? 숯불을 이런 창호지나 뭐 A4지 종이를 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출연했던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 인간의요 육신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영적인 부분. 이걸 사단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보고 나면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때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 다른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 배설물이라. 근데 우리는요, 지금 자꾸 뭘 붙잡고 있냐? 배설물 붙잡고 있어요. 배설물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는 다 잘 될지 몰라도요,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이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언젠가는요, 그 개인 가정 가문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정말 이해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답으로요, 딱 붙잡아 버리면은요,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굉장히요,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서요, 안전하면서요, 이 영적 상태가요, 바뀐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반대되는 거 굉장히 많이,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죠? 율법. 자,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인간의 영적 문제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율법이 좋다고 해도 그 율법이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면 건강한 상태로, 내 영적 상태를 힘이 있는 상태로 바꿔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런 거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는요, 절대로 인간의 이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막 오래 하고 했는데 계속 뭔가 모르게 어렵고 자녀들, 후대들에게요, 문제 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요, 다른 거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른 어떤 도덕 윤리 같은 거, 이런 거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부분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원교회 옆에 있는 경양교회가 크게 지금 터졌잖아요. 그 교회 하나가 한 교단을 만든 교회예요. 그 다락방 제일 욕하고, 제가 알기로 몇만 명 모이는 거로 아는데요. 학교도 거기 앞에 다 운영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이제 교회 물려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둘 다 문제 다 터져서 교단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제 안수 집사들, 장로들이 막 또 일어나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양심 선언하듯이 하고 막 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를 계속 심은 거예요. 설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계속 결국은 뭐냐? 율법, 자기 기준, 자기 틀, 도덕, 이거 갖다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어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나올잖아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요,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게요, 이런 부분에요, 중심을 둬서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운동한다는 게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욕을 얻어먹는 게, 지금 복음이 없어졌고 복음이 멸종됐다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요, 복음이 아니요, 다른 걸 더 강조하고 다른 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전혀 지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왜 지금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냐, 결국은 이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냐, 영적 상태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겉은 다 폼 잡고 했는데요, 그 개인은요,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무너지는데,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왜 무너진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밖의 현상을요, 한번 진짜 보고요, 교회를 보면은요,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이모부 장례식 가서 예배 인도하고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외삼촌 아들하고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경찰을 하는데, 안산에서 유명한 교회를 나가요. 안산 레퍼츠 교회. 지금은 꿈의 교회로 이름 바뀌었죠. 김학중 목사님. 거의 방송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분.
교회를 아예 질 때부터 거기는 그 안에다가 뭐 수영장, 농구장, 잔디구장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오는 유명한 거예요. 많이 모이죠. 막 또 목사님 멋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요. 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실제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 목사님이 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멋있고 뭘 하던 목사님이 가면은 다음이 와서 그걸 못 받쳐주면은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교회를 어딘가를 가고 기독교인이니까 가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와 분위기 있고 좋은 데 가자. 와 가고 와 갔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 또 목사님 설교 멋있고 막 좋으니까 그냥 듣고 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어느 날 문제 와요. 그럼 문제 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 교회 다니는데 다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요. 교회가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도요. 다른 것 중심으로 다른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요. 이 복음 그리스도만을요. 딱 담아버리면요. 계속 개인이요. 살아나면서요. 제일 중요한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요. 이런요. 영적인요. 탑의 자리에 딱 올라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자꾸 흔들리고 시험 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진짜 이걸 보고요. 딱 잡아버리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문제 속에서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답으로 가졌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시험거리 보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거리 보입니다.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거기 빠져버립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빠지고요. 누가 무슨 말은 빠지고 이래요. 여러분 이거를요 딱 잡으면은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요 보여집니다. 이때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이 영적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 모든 축복이 뭐냐? 신자의 축복 7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 신자의 축복 7가지를 합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요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번 우리 2부 메시지에 이걸 뭐라 하죠? 인생 근본 전환점입니다. 인생 근본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요 열려진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구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완전히 바뀌는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한번요. 모든 것을 버려라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이요.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개인에게요. 이 전환점이 옵니다.
저는 다 제가 체험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복음을 알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준, 틀, 또 내가 배웠던 뭐 율법, 신학, 내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마음이에요, 진짜. 그런데요,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뭔가 모르게요, 내 중심 속에요, 탁 이렇게 그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요, 오직으로 딱 잡아버리면요, 그 개인에게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요, 올해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요, 이 율법, 틀, 기준 이런 거 딱 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복음 아닌가. 제가 왜 요즘 술, 담배 앱을 계속하냐.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팔봉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지역에 그 감리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알으니까 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보면은 누구누구씨 교회 나오라고. 그럼 이분이 꼭 한대요. 교회 가면 술 주냐고. 난 술 주면 교회 간다고. 예, 그러면 목사님 뭐 하고 예,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제 뭔 뉘앙스가 있냐? 술 먹는 나는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본인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토록요, 다른 것들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했구나. 진짜 저 개인에게 뭐가 필요하고 뭘 바꿔줘야 될지를 교회가 얘기하지 않았구나. 뭐 저도 몰랐으면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놓고요, 이번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꼭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향한 절대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1번을 딱 찾고 인생의 근본 전환점을 맞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을 불러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게 뭡니까? 이걸 바로 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답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결론을 여기서 딱 내리고 인생 근본 전환점을 찾아놓으면요, 여러분에게 나를 향한 절대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를 하라고,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요, 실제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90% 이상이요, 복음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들. 월요일 날인가, 우리 그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실내 이렇게 막 놀이하고 뭐, 그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갔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타고 막 게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있었죠. 새로 생겨서 이제 보는데, 이제 젊은 여자분이 이제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애들 놀고 좀 봐주다가 이제 요번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게 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언제 했냐, 뭐 이렇게 어디서 이사 왔냐, 쭉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저기 이제 박순지 기사님하고 잘 아는 전에 우리 이렇게 다락방에 왔던 그 여자 사장님이 온 거예요. 그래 왔더니 이제 이분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인사하고 그때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사장님이 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제가 또 이제 물어봐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중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다 불교를 하는 거예요. 뭐 시댁도 그렇고.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요즘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고 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도 오랜 불교인데 이상하게 너는 교회 가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그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일요일 날 뭐 이럴 때 더 많이 오니까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생각하고 있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고 사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얻으면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겠더니 금방 이해는 안 해요. 그래서 한두 번 또 얘기했더니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 생각은 교회를 가야 되고 해야 된다 이 생각.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자료를 줬어요. 뭘 느꼈냐?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산 인구가 지금 뭐 16만 8천, 17만 된다. 교회 다 다닌 사람 합쳐서 10% 된다고 해도 뭐 17,000, 한 2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 뺀다고 해도 나머지 그럼 90%. 교회 안에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현장은요, 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제가 이번 주에요, 현장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교회를 가라 뭐 이런 권유는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를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경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진짜 사장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 나와도 늦지 않다. 여러분 조금만요 우리가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지금 현장에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요 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있다가요 어느 날 덜커덕 문제 오잖아요. 저는 진짜 말씀 보니까 너무 맞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결국은요 그 개인에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교회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면 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우리 그 송교형 씨 때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이 내가 사는 이 지역도 있지만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작은 시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지금 지역이 있잖아요. 또 얼마 안 되는데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근본적인 답과 축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전달할까? 여러분,
정말 현장을 보면은요, 그냥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이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목회대학원 때 아주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여러분, 마음에요, 정말로 담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문이 열려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바뀌니까 계속 어디에 빠져 있냐, 저도 모르게요, 문제 아닌 것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전부 문제 아닌 거에 빠져 있거나, 또 아니면은요, 진짜 영적 문제를 못 받아가도 신자가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주중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은요, 문제 아닌 육신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씨름하고 있거나, 보시라니까요. 정말요, 제가 이랬어요. 전혀 문제 아닌 거,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그거에 계속 문제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고칠까? 저 사람 어떻게 바꿀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 전부 문제 아닌 거. 그리고 뭘 못 보냐? 진짜 나의 영적 상태는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다. 이 부분만요, 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모든 축복.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를 실제 선포하고 실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에게 문제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 있고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신분과 근본적인 걸 완전히 바꿨다면 그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분명히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생각 속에 전부 거기에 잡혀져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부 신자들이요,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 문제, 누구 문제,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뭐가 되면 나는 이제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겠다. 다 그 생각이요. 보세요. 그리고요, 본인도 모르게요, 진짜 영적 상태는요, 딱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죠. 보일 수가 없죠.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요, 이 부분이 보여지며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이 업을 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집에 있게 하셨을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목회대학원 때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전한 상태, 안정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나는 이미 모든 이 근본적인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찾고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을 향한 이게 있다. 이거는요,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하냐? 안 찾고 있잖아요.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막 나가서 전도는 하는데, 제가 당신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야겠다 해서 막 속이 좀 그래서 사러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좀 나이 드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인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감리교 어디 하고 권사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시냐, 참 축복받으셨다.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 다 되는데 전도는 어렵다. 전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막 다니는 사람 데려오고 띠들고 가서 커피 주고 막 우리 교회 와서 하나, 그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지만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부 그 지역에서요,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요, 또는 집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집에서 그 업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전도운동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지금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한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지역에 보내서 그 업을 하게 하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반드시 지역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심에 뭐가 있었죠? 시스템. 오늘 이 바울을 어디에 붙었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니.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바울을 다메섹 지역에서 꺾었겠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니. 그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이 답을 가지고 인생 근본 전환점을 찾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의 업을 가지고 그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그럼 그 아나니아와 가정과 아나니아의 업, 아나니아의 하는 일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왔지만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뭐가 보여지냐?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이게 이번에 목회대원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70% 가까이 되는 유아, 태영아, 유치, 초등까지 랩런트들과 그 주로 20대, 30대, 40대 정도 되는 젊은 부모들. 이게 최고의 지금 전도의 밭인데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장됐다. 그래서 목사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 유아 선교 교실을 만들어. 그래서 본부에서 자리화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겠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생기면서 선교원 시스템이 다 죽었다. 왜 그 부분을 강조하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나중에는요, 조금만 지나면 복음 못 들어요. 아이들이요, 돌 정도만 지나고 그 정도만 돼도요, 벌써 자기 게 다 들어옵니다. 문윤환 권사님 했던가요?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아이들을 책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긴대. 이렇게.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해가지고. 아이들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속에요. 다른 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냐?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심어라. 저는 너무너무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요,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이 지역을 볼 때도요, 지금 이런 계층들이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막 젊은 분들을 위주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볼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태영아, 유치, 초등학교에서도 굳이 따진다면 한 1학년, 2학년 요때입니다. 초등학교는 사실은 이미 늦었고 그 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요, 태영아에서 1살, 2살, 한 0세부터 3세 이때입니다.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못할 때요, 말씀 듣고 복음 듣도록 해줘요.
정말 중요한 일. 이걸 놓고 여러분요, 마음 담아야 돼요. 이거 내 아이는 다 컸으니까 아니다. 또 내 아이는 지금 어리니까 맞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때 우리 아이들한테요, 올바른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준비하고 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시스템 중에서 한 가지가 그 어린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놓고 볼 때요,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계속 듣도록 안내하고 도와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하시는 교사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 도와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요, 그거 지나면요, 못 듣는다니까요. 못 들으려고 못 듣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이요, 못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더더욱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듣거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지금 환경이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그래도 어릴 때 집중적으로 듣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심하게 얘기할 정도로 불신자 교사들한테는 그런 걸 아예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예 그냥 집에서 계속 복음 듣고 하라고 할 정도로, 저는 너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서 할 때 꼭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이 부모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한테, 후대들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까? 이걸 여러분이요, 마음에, 그래서 바울이요,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어디냐? 회당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는가? 그게 노예였어요. 노예가 집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노예를 잇는 집은 보통 이렇게 집안이 좀 사는 집이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한테 뭘 맡기냐? 자녀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중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복음 가진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자녀 교육을 맡기면서 조용히 뭘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집 주인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바뀌면서 나중에 그 집안이 바뀌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니까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후대들한테 복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R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강의에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렘넌트 조직을 전 지역, 전 현장에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조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려도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복음과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를 잡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진짜 저는요,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젊은 부모들이요, 예배와 영적인 축복을요, 못 누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제일 안타까워. 왜 안타까우냐? 저 아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갑니다.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 그대로 갑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고 짜증난다, 그대로 짜증내잖아요. 전부 간다니까요,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진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후대교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강조하냐? 자궁성 환경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걸, 그래서 국가에서요, 완전히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을 했다. 국가에서요, 모든 걸 책임져서요, 최고의 상태에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이스라엘을 앞으로 끌고 간 유대 민족의 인재는 저 아이니까 저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몇 번 얘기했어요. 제로 투 쓰리. 클린턴 대통령이 모든 걸 지원 줄 테니까 시작해라.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랬더니요, 최고의 거에 대해서 다 지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죠? 애들은 가냐. 애들은 가. 어이, 애들은 가. 뭐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요, 찾아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은 맞고 나이 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의 이 역사와 흐름을 보세요. 그럼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듣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요, 엄마가요, 어릴 때 젖될 때까지 계속 복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통요, 젖을 몇 세까지 먹냐? 한 3세, 4세까지 먹여요. 징그럽죠, 여러분? 근데도 그때까지 먹여요. 그게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요, 유모처럼 가장이 들어가서요, 계속 모세를 젖먹이면서요, 젖될 때까지요, 메시지 두고 영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모세가 그게 바뀌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호렙산 이후에 모세예요. 축복을.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의 경제가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 찾아내요. 그 기훈이가 저한테 늘 물어봐요. 이게 확인을 해요. 교회 지면은 진짜 노래방 하나 해주실 거냐고. 꼭 해주겠다. 내가 공간 하나 해줄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안에는 네가 다 채워라. 나는 공간만 허락을 받아서 조그맣게 해줄 테니까 안에는 네가 다 채워라. 네가 응답받아서 기구 갖다 놓고 이거 돌아가는 거 달고 네가 다 해라. 문화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겁니까? 이미 아이들은 다 밖에 나가서 그러면 복음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청소년들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게 누굽니까? 전부 어른들이요. 그게 전부 아이들이요, 타락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음식서부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만 잡으면은요, 돈 돼요. 왜냐, 아이들은 뭐 부모가 돈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뭐만 있으면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하는 뭘 하면은요, 경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되든 말든요, 무조건 어른들이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디냐? 태영아 시기다. 유치부 시기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도하시고 태영아 부모들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얘기합니다. 유아실에 이렇게 관계자 외에는 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가능하면은 복음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어렵지만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왜냐? 부모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누구한테 가냐? 자녀들한테 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서산 지역을 보십시오. 지역만 봐도 거의 지금요, 젊은 세대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요, 젊은 엄마들이요, 계속 모여서 얘기하고 아이들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꼭 나온 게 뭐냐? 이면계약입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헌신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겠다. 자, 이때 여러분에게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번에 주셨던 25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 능력, 하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발견되어지죠. 다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요, 나의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 안에서 근본 전환점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사역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느 하나를 맡아도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고 전도와 관계에 있다니까.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진짜 나의 기도가 나와지게 됩니다. 이런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힘을 얻고 응답하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기도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을 넘는 깊은 기도. 그래서 완전히요, 이런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축복을요, 받게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이렇게 시작하셔요.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작하냐? 간단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요, 교회 중심으로 다 바꾸세요. 진짜로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을요, 교회 중심으로 딱 바꿔놓고요, 여러분이요, 모든 걸 한번요, 제대로 시작. 헌금도 그렇고 예배 생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분을요, 훈련도 그렇고요, 제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가면 돼요.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광고를 통해서 아, 지금 어떤 훈련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게 꽉 차인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내가 써야 될 돈이 있는데요. 내가 해야 될 내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갑니까? 거기다 어떻게 헌금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걸 진짜 보고 이 부분을 인도받으려면요, 교회 중심으로 가라. 그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이 목사님이 오늘요, 아예 교회 안에 비밀 결사대가 나올 정도로. 이 비밀 결사대가 무슨 말이냐? 완전히 목회자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만 돕겠다고 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된다. 그 정도로 교회 중심으로 가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팀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리고 RM을 통해서 전 현장에 렘넌트 조직을 만들어라.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은요, 이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돈만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축복을 주시면 경제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 베베라는 인물은요, 지금 하면은 여자 집사 권사님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을 뽑으면서 제일 첫 번째로 뽑은 인물이 누구죠? 베베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베가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보다는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뭐였냐?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떤 내가 산업인으로서 헌신하고 해야 된다. 그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갈 때 이 세계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비밀. 그래서 7가지 별명이 쭉 나오잖아요. 친척, 사랑받는 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올해 2014년도에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놓친 거 꼭 찾아야 될 것. 그래서 이번에 목회대학원 메시지는 제가 자료를 신청해 놨습니다. 오면은 여러분요, 그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꼭 듣고 또 몇 번씩 듣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부터 담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부분을 찾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한번 계속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완전 불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마음만 한번 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이거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으로. 네,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우리 예찬이가. 여러분 꼭 올해 최고의 응답, 축복을 찾는 2014년도 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송구영 신과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또 매주 나오는 강단과 핵심을 비롯한 모든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에 실제 성취되는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에게 성전 이전 건축하며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제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현장마다 모든 삶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응답,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꼭 찾아야 될 것을 찾아 최고의 응답 축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